오늘 이 시간 증거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가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르윗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근거로 생존이 아닌 넉넉함으로 안식하여 생기 있게 살아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안식이 생존에 먹힐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거든요. 하나님의 안식이 생존 때문에 안식하는 일로 변할 수도 있겠구나. 저 여러분들은 안식일은 있으나 안식일의 주인 예수님은 없는 것이죠. 교회는 있으나 교회에 하나님이 없는 일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인색한 안식을 하지 않는가 생각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생존을 넘는 하나님의 안식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생존보다 못한 종교가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인생 가운데 있어서 불안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살아가는 동안 인생 사는 날 동안에 좋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에 보니까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느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였던 것 같아요. 저주하고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저 여러분들 모든 사람에게 박수를 받고 칭찬을 받고 싶은 저 여러분들의 욕구가 있으나 그게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저 여러분의 인생에 살아감에 있어서 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불편해하거나 그리고 또 오해하거나 그러면 뭐 저주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욕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사람이 저주한다고 하여 저주가 되겠습니까? 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도 모르는 저주를 받을 수도 있고 나도 어떤 사람들 모르게 저주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저주를 한다 하여 그 저주가 되겠는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로 축복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할 수 있는 고난도 있고 저주할 수 있는 자유도 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가여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도 하고
거리를 두시기도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저희 여러분들이 저주와 축복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걸러짐에 따라 저주가 안 되기도 하고 또 축복을 한다고 해도 축복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과하여 십자가를 통과하여 예수의 부활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기준과 소통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저주와 축복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가요? 저희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물론 저도 그런 사람이죠. 사실은 욕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잔소리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왔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저주와 축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주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꾸어 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가에 저희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인생 가운데 저주와 축복이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를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하나님의 전에 어떤 방이 있었어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전에 있는 방을 얘기하지만 저희 여러분들이 상상하기 원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영혼에도 방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그 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문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성소의 그릇들, 또 거기에 있는 곡식들, 자산들, 자원들, 여러 가지 지혜들, 여러 가지 있는 아름다운 문화들이 있죠. 그것이 거할 자리에 사실은 제사장이 악한 자가 사기꾼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를 내주었던 것이죠. 그 사기꾼은 물론 아름다운 용모와 아름다운 말을 하면서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제사장을 속였으니까 악한 모습으로 흉한 모습으로 오지는 않았겠죠. 왜냐면 저 여러분들의 집에, 저 여러분의 집에 방에 누구를 이렇게 모실 때, 누구를 이렇게 하루 자게 한다고 한다면 어디 험악한 사람들, 위험한 사람들, 추한 사람들, 냄새나는 사람들을 어째 드리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문화가 있을 거할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잠깐이라도 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기 때문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중한 방이 있습니다. 그 방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물을 넣어 놓아야 할 곳에 사기꾼의 거처로 삼는 일이 생긴 것이지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예서 난다고 했는데 저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말씀에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느헤미야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7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집에 악한 자가 들어오는 것을 거절하시기를, 허용하지 않으시기를, 그리고 과였다면 내쫓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에서 다 내어 던지고, 저는 인간적으로 힘들 것 같아요. 그 자리를 잡았는데 그걸 내어 한다는 것이. 하지만 저희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영혼에 있는 것은 지금 당장 내어 쫓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집이었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였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에 하나님이 거하지 아니하는 악한 것들, 때로는 흉한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들어오지 않게 하시길 바라고 또 내어 보내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9절에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회복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인 것이죠. 하나님의 문화를 들여온 것이죠. 왜냐하면 그 방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문화를 위해서 아름다운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것으로 가득 채워진 곳이었는데 그것을 다 버리고 그리고 사기꾼의 악한 자의 문화가 들어온 것이죠.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일을 할 물건과 문화가 아닌 것이 있으니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을 내쫓는 것이 되었던 것이죠. 저 여러분들의 방이 있어요. 집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테리어를 하고 뭐 여러 가지 꾸미잖아요. 꾸미는 거에 따라 거기에 정신이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어떤 의자를 놓고 어떤 책상을 두고 어떠한 그 그림을 두고 여러분들의 모양과 생각과 여러분들의 생각이 들어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문화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근심하여 도비의 세관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곳으로 다시 회복시켰던 것이죠.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일을 할 물건과 문화가 있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을 내쫓게 된 것이죠. 그리고 레위인이 그 물건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문화의 일을 하게 되었는데 레위인이 갈 곳이 없었던 거예요. 레위인이 어디 갔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이 어디 갔을까요? 생존을 위해서 밭으로 일을 하러 간 거예요. 왜냐면 그곳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더하실 창고에 그곳에 바로 사기꾼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문화로 사는 사람에게 공급할 것이 없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일을 할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가치 있는 일을 할 사람들이 밭으로 나가 일을 하러 생존을 위해서 나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 이 세상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생존으로 위협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생존을 위하여 살다 보니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문화가 상실된 것입니다. 생존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생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지만 생존에 묶이지 않으시기를. 생존에 묶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인생 가운데 저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는데 물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살아가죠. 여러 가지의 자기가 좋아하는 사업을 하기도 하고 자기가 여러 가지 모습의 공부도 하기도 하고 어떻게 여러 가지 모습의 경험을 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문화인 것이죠.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가치가 있고 그 가치 있는 일을 통하여 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필요를 채우시다라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생존을 위협을 받았던 것이죠.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 살다 보니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문화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레위인과 노래하는 자들이 생존을 위하여 밭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10절 말씀에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기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족들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버려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문화가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문화와 하나님의 언어와 하나님의 생각이 만약에 버려졌다면, 없어졌다고 한다면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어찌하여 버려졌느냐, 버림받았느냐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사꾸리 아들 하나를 법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됩니다.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과 문화가 없어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문화가 있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언어가 있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생각이 있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그리고 충직한 자를 느헤미야가 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자산, 달란트 모든 것을 이렇게 충직한 자가 이렇게 분배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14절에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문화를 회복하였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오늘 저와 주일날 같이 공동체로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시간이지만 오늘 안식하시고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곳에 일을 하잖아요. 일이 없이 일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문화가 있기를, 그곳에 하나님의 언어가 있기를, 종교로 끝나지 아니하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문화에 들어오는 것을 꺼리게 되었어요. 왜냐면 안식일이 안식이 안 되어지는 모습이 되어지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문화가 불편하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문화가 꺼리는 것이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문화가 거리가 느껴지게 된 것이죠. 레위인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버리고 생존을 위해서 애써야 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저도 많이 넘어가는 유혹인데요. 교회에서 애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까지 애쓰면 어디 가서 쉽니까? 그죠? 우리는 애써서 살죠. 인생 가운데 애쓰지 않고 살 수는 없죠. 하지만 잠깐 애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경험, 거기에서 누리는 그 시원함, 그 상쾌함, 그 평화로움을 저희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힘들 때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저는 이별학교라는 상담 사역을 하잖아요. 지난주에는 월요일과 토요일 날에 2번을 갔어요. 두 사람이 졸업사진이 있어서 갔는데, 그래서 어제 토요일 날은 원래 2시쯤에 여기 이별학교 오신 분들은 거의 아시죠? 파이프 오르간 연주가 있었었는데, 그날은 2시에서 4시 한 번 더 했어요. 그때, 첼로하고 호른인가요? 호른하고 트럼펫하고 같이 어떤 앙상블 팀이 와서 했는데,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물론 파이프 오르간 하나만 해도 좋긴 좋았는데,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저희가 상담을 제 아내와 함께 상담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경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많이 피곤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살아나고 영혼이 회복되어지는데 우리 영혼은 많이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있는데 음악이 쫙 펼쳐지는데 아름다운 음악은 그 영혼을 쉬게 하는구나.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자연을 보면서도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음악을 들었을 때 어떤 신경이 계속 과도하게 쓰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만든 것은 집착하기도 하고 과도하게 치우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균형을 잃었기 때문에 피곤하고 지치고 부서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때 음악을 쭉 듣는데 그곳에 일하러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잠깐 눈을 감고 음악을 듣는데 내 영혼에 뇌에 있는 모든 신경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조종되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술하는 사람들 아름답고 화려해 보이지만 또 그 길도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참 가치 있구나. 내 영혼을 새롭게 하고 어떤 사람은 미술로 또 좋은 그림으로 또 음악으로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예술로 또 여러 가지의 직업으로 본질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문화로 하여지게 되어진다면 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문화가 교회라는 건물에 갇혀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문화가 여기에서 흘러넘쳐 세상으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에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넘치는 것처럼 그러한 일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문화가 회복되어졌던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문화와 좀 거리가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문화를 모르고 하나님의 문화가 거리끼는 것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레위인까지 하나님의 나라 의를 버리었으니까 백성들은 더더욱 모를 수 있겠죠. 하나님의 문화는 없어지고 오랜 시간 동안 그 문화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문화인 안식은 일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은 안식하기 원합니다. 안식하는 일을 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인 것이죠. 안식하는 일이 아닌 것이죠. 느헤미야는 유다 땅을 보니까 분주한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에도 생존을 위하여 분주하게 일하는 모습을 경계합니다. 15절에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16절에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하나님은 안식일에 안식하지 못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을 악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에 안식하는 분위기여야 되는데 안식일에 일하는 분위기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과 쉼이 되어지지 않았을 때 그것을 악한 일이라고 얘기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생에 브레이크를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은 브레이크를 너무나 불편해하는, 신나게 엑셀 밟고 추진하고 쫙 밀고 속도를 막 내는 그 즐거움과 그 쾌락에 우리는 경험이 많죠. 하나님께서 인생에 브레이크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움직이지 못하는 자동차라면 이게 고치고 회복해서 달리고 싶겠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잘 달리는 자동차라면 길을 벗어날 때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내비를 보고 지도를 보고 가잖아요. 저 여러분들 길 한 번도 잃어버리지 않은 적이 있으신가요? 길을 잃어버릴 때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길을 잃어버렸었을 때 추진력만 있다 한다면 길을 다시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속도를 줄여야 됩니다. 속도를 줄여야 되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만약에 잘 달리는 자동차라면 길을 벗어날 때가 인생에 한 번, 두 번, 세 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조정하기 위해서 감속하거나 멈추는 일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그것은 축복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17절에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주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느헤미야는 안식하지 않음으로 탈선하였고 그 결과 재앙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너희들의 조상들이 재앙을 받은 것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길을 잃어버렸을 때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을 슬퍼했던 것이죠. 다만 쉼 없이 일함으로 멈춰야 할 때 멈추지 못함으로 사고가 났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악한 문화가 있습니다. 악한 문화는 안식을 일로 만들고 안식하는 척하나 안식하지 못하게 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경계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교회는 이 세상에 안식이 있다. 안식이 주는 창조, 안식이 주는 생명을 사실은 세상의 생각과 함께 생각을 향하여 우리가 도전하는 것이죠. 안식해보지 않은 사람이 진정한 안식을 거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얼마나 풍성한가, 얼마나 행복한가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안식을 경험하는 자의 모습을 통해서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도전하는 것이죠. 악한 문화는 안식을 일로 만드는 거예요. 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하는 척하고 안식하지 못하게 하는 문화를 만드는 거. 안식하는 일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안식하는 일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네, 안식하시고 안식하는 일은 일보다 더 힘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쉬는 척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차라리 일하시는 것이 나을 수도 있어요. 쉬는 척하고 쉬는 일을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19절에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가기 전에는 열지 말라. 예루살렘 성이 있었는데요, 성 바깥에 안식을 못하게 하는 분위기들이 가득한 거예요. 안식일은 이제는 일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 성문을 닫았어요. 왜냐면 일하는 일이 생기지 말아야 되니까. 그래서 열지 말라고 했는데 나를 따른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여러분들, 저는 이거는 일이지만 저는 영혼의 이야기를 하고 원해요. 여러분들이 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잘 아는 카페가 있는데 멍 때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쉬고 싶은 거예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 영혼에 스물스물 들어오려는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문을 지키지 않으면은 어느새 많은 생각이 들어와서 나를 막 일을 시키고 있고 나를 노동을 시키고 있고 나로 하여금 신경 쓰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을 열어줘서는 안 됩니다. 파수꾼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안식할 때는 문을 닫아 놓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 놓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의 문을 닫아 놓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가기 전에는 열지 말라. 그리고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고 해요. 20절,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에 바로 바깥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이 잠자고 있다가 갑자기 쑥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못 들어오게 했으니까 들어오지는 못하는데 못 들어오게 하니까 들어오지는 못하게 하는데 그런데 바로 성 밖에서 일과 생각이 잠자다가 호시탐탐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런 분위기에서는 안식할 수 없겠다.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바로 옆에 여러분들을 일시키려는 생각들과 그러한 마음들이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도 이렇게 해서는 예루살렘 성에서 안식할 수 없겠다. 왜냐면 문을 열고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저기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신경 쓰여서 할 수 있겠습니까? 안식일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식일이 쫓기도록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 이제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뭐 오늘 이 시간도 저도 뭐 가끔 속으로 시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안식하지 못하도록 안식일을 자꾸 쫓기게 하는 거예요. 자꾸 다음에 생각이 나고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고 요 한 시간마저도 사실은 그게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이 조금 길었으면 그럼 거기서 더 큰 쉼이 있고 그 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생명 있게 일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 지도자가 볼 때 예루살렘 백성들이 안식할 수 없겠는 거예요. 성 밖에서 저렇게 해서 끼웃끼웃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식일이 쫓기도록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마다 안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을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저는 예전에 아주 옛날 얘기예요. 한 2004, 5년이니까 20년 전 얘기예요. 저 강북 쪽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제가 고등부 청년부를 맡았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어쨌든 순수하게 일하고 찬양 예배도 만들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찬양 예배를 세우고 거기 어떤 간사님을 세우고 그래서 이렇게 고등부를 제가 맡았었는데 고등부가 졸업하면 갈 청년의 문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부와 연합해서 찬양 예배를 만들었는데 아이들이 갈 곳도 필요하니까 그랬는데 그러고 나다가 어떤 간사님을 유료 그 비용을 드리고 나서 간사님을 이렇게 일하게 했어요.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근데 1년 정도만 2년 정도 하고 제가 떠나고 난 다음에 페이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청년들과 함께 되어졌으니까 곧바로 나갈 수는 없죠. 왜냐면 영혼들이 살아나고 이곳에 하나님의 문화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는 비용을 사례비를 받지 않고 1년, 2년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밤늦게 청년이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그때 그것을 주관했었던 사람이니까 전 딴 곳으로 갔거든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회가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실은 비용을 이 정도 사례비를 줬었는데 전혀 안 주면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고 저한테 막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그냥 그분하고 교제를 나누려고 했었는데 그 청년이 저를 막 다그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형제님 조금 참아주십시오. 너무 다그치니까 내가 지금 정신이 없고 내가 너무 당황스럽다. 그래서 어떤 상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얘기를 할 수 없어서 그러면 제가 조금만 내가 하나님하고 이해하고 이런 좀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이 있으니 그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내게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왜냐면은 그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제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 청년은 마음이 괴롭고 시험에 든 것이죠. 마음이 힘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랬는데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잠깐 멈출 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멈출 때가 필요하고 멈추기도 합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과 이야기할 시간이 나도 필요하고 또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잠깐 멈췄을 때는 각 사람이 하나님과 이야기할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안식을 존중하고 나도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안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존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안식을
생존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응급실에서 산소 호흡기를 끼고 숨을 쉬는 사람과도 같습니다. 아마도 이 안식은 치료 가운데 있어서 병원에서 하는 안식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저는 교회에 있는 시간, 아니면 저희 여러분들에게 어떤 소중한 안식의 시간은 꼭 병원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병원은 굉장히 적극적인 안식이잖아요. 많은 기능이 무너진 것이잖아요. 물론 병원에 갈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안식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치유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병원을 벗어난 안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병원에 있습니다. 병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일하다가 쓰러져서 병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병원에서 나오면 가혹한 일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을 모르는 것이죠. 안식일이 저는 병원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주일에 안식일로 얘기가 되어지는데 안식이죠, 안식. 저는 이 자리가 다시 한번 좀 기도하지만 놀이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놀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안식일이 병원이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안식일은 놀이터이기에 놀이를 가기 위해서 즐거움이 많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놀이가 끝나고 난 뒤 여운의 나눔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는 제가 8월에 우리 행복여행 갔다 왔잖아요. 벌써 8월 10일 나왔으니까 벌써 한 3주가 지났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좀 바빴어요. 좀 분주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8월에 있었던 그 행복여행에 대한 여운을 한번 가져보려고 해요. 여행 전에 된 기대감과 여행 후 마음에 어떤 나눔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여행 가운데 또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경험을 또 이렇게 마음에 간직하고 또 여행 속에서 또 피곤함도 이렇게 털어버리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안식을 일처럼 하는 사람은 강제 입원한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강제 입원이 끝나고 나면 퇴원해서 엄청난 일을 할 것입니다. 여행 후에 일할 때 그때 즐거움이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 여행이 끝나고 나면 안식을 하고 나면 그때 즐거움의 여운이 있어요. 그 즐거움으로 일상 가운데 살 힘이 있는 것이죠. 올인하지 않는 것이 영생의 복입니다. 모든 걸 갈아 넣지 않는 것이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안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할 말이 있어도 오늘 다 말하지 않는 것도 참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를 아끼는 것도, 나를 아끼는 것도 참 좋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신경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시는 바로 만족합니다. 넉넉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넉넉함은 하나님과 이야기할 때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좋은 환경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이 함께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니 하나님이 부드럽게 말하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오늘 새날이 왔습니다. 내가 구하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구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우셨고 그 새로움을 복음으로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저 여러분의 일하게 하는 내면의 비난과 판단이 많이 있습니다. 안식일이 있습니다. 잠깐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 그날을 사모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잠깐이지만 그 고요한 시간, 그 평화로운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조용한 시간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순간순간 지칠 때마다 그 경험을 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양에 맞게요. 여러분의 문화에 맞게요. 나에게 계속 일하게 하는, 멈추지 못하게 하는 시간을 먼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형상을 음미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감과 격려로 하나님과 함께 일터로 나가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날,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어지는 날, 그날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행한 후 어떤 저항이 올까봐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은 저항을 계산하는 것까지 살펴본 결과인 것이죠.
과거는요, 고마운 것입니다. 오늘 좋아하는 사람은 과거도 참 좋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오늘이 참 좋으면 과거가 없이 과거가 있어서 지나서 오늘이 왔잖아요. 오늘이 참 좋은 사람은 과거에 슬픔도 놀람도 있었어도 그 과거도 좋은 것이죠. 슬픔도 좋은 것이죠. 만일 오늘이 싫은 사람은 과거가 잘못되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싫은 사람은 과거가 잘못되어야지 과거에다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과거를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나는 오늘 과거의 사고가 반복되어지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늘을 삽니다. 나는 오늘을 삽니다. 나의 옛사람이 저항을 합니다. 나의 과거가 나를 욕합니다. 너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니 내가 지금도 이렇게 지치게 살아야 한다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나는 옛사람의 수고를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안식하기를 바랍니다. 고마움을 받은 내가, 과거의 내가, 고맙다고 한 과거의 내가 나를 응원합니다. 과거를 미워하면요, 과거가 여러분들을 공격합니다. 그 과거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억울하다고 공격하는 것이죠. 한 주 정도 하나님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감동으로 한번 살아보시기를요. 안식을 빡빡하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도적으로 하기 원합니다. 안식은 비우는 시간이며 안식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전쟁을 하다가 곧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습니다. 비효과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쫓기는 마음은 안식을 저해합니다. 전쟁하는 일을 그만두고 전쟁하기 위해 안식을 이용하지 맙시다. 저 여러분들이 안식을 이용하면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 얘기 나누기도 할게요. 이제 저희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제가요, 참 아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는 한 2달 만에 제가 소화가 된 것 같아. 저 여러분들이 과거 가운데 어떤 이야기들이 그 말이 저와 여러분들 멈추게 하는 거 아십니까? 제가 정말 아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는 이렇게 같이, 어떤 걸 좀 같이 해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한번 같이 합시다 그랬는데, 근데 그 사람이 바쁘더라고요. 바빠서 저와 뭔가 하려고 했었던 시간에 딴 약속을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아끼는 사람이니까, 친밀한 사람이니까 제가 연락을 했어요. 여보세요? 아무개 씨 연락해서. 그래서 아니 이거 같이 하고 싶었는데 근데 딴 약속 잡았어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딴 약속 잡았으니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냥 가까우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서운하다 이랬어요. 이거 같이 이 일을 하고 싶었는데 그 얘기 했었거든요. 근데 날짜를 못 맞춘 거예요. 그 서운하다 얘기를 했거든요. 서운하다 얘기했더니 제가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아닌데요. 그런 얘기가 될 줄 알았어.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근데 목사님 저를 많이 의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듣고서 아니 서운하다고 내가 서운하다고 했더니 이 사람이 부담이 됐나 봐 제가. 그래서 근데 그 얘기는 그를 너무 의지하는 부모가 있었어요. 순간 제가 자기 부모님으로 느껴졌나 봐. 연락이 없네 그다음부터. 그냥 희한하죠. 사람이 어긋난다라는 게요. 그 친구는 순간 나는 서운하다는 얘기, 서운하다는 게 뭐냐, 같이 하고 싶었는데 이 얘기잖아요. 나 이 얘기 아무한테 안 합니다 사실은. 근데 같이 못해서 서운해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친구는 자기 부모님과의 의사소통이 생각이 난 거예요. 제가 쫙 달라붙으려는 사람으로 느껴졌는지 목사님 저를 많이 의지하시는가 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한 몇 개월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저희 연함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소화시키는 시간이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시간, 안식하는 시간입니다. 사람이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하는 말은 그 사람보다 작습니다. 저도 말 때문에 좀 상처를 받는 스타일인 것 같아, 보니까. 그 사람과 있고 그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보다 영원하고 그 사람은 그 순간의 말인 것이죠. 그 말은 그 순간의 말인 것이죠. 그 순간의 말은 지나갔고 그 사람은 영원한 거죠. 근데 그 말이 그때 그 시간이 소화가 되지 않아서 손절을 해야겠구나 생각을 해보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이렇게 안식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왜 그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저 혼자만 알고 있었던 꽤 된 시간인데 그 사람은 저한테 참 소중한 사람이고 저에게 많은 추억과 많은 것을 주어진 사람인데 말 한마디에 훅 가는구나. 난 누구에게 짐되는 거 너무 싫거든요. 그 누구한테 이렇게 귀찮은 자로 취급받는 거 너무 싫거든요. 근데 꼭 그 얘기만은 아니었을 것 같긴 한데 그 말은 저의 심장을 찌르는 말이었던 것이죠. 그날 전 속상했지만 그날은 지나갔고 너무 소중한 사람인데 저 혼자 다시 한번 용서를 해볼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도 모르는 용서, 아무도 모르는 손절 그걸 한번 해볼까 생각이 드네요. 그게 오늘 안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영원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저와 여러분들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는 그랬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잖아요.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참 곤란한 하나님인 것이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